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를 했는데 낙심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라는 분을 단언컨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치고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결국 기도가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입니다. 아말렉은 당시 애굽 다음으로 강력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말이 군대이지 오합지졸도 안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지만 혹시 모를 반란을 염려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그 어떤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작대기, 막대기, 방망이가 전부였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기도로 이깁니다. 자, 교재 21페이지 첫 번째 빛간 넣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강적과 싸워 승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단을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깃발은 곧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았고 그 기도의 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로 이긴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기도의 승리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택하여 나가 싸우는 군사들의 그 어떤 용맹함이나 또는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치고 힘들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오직 기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 넣기 또 준비하세요. 21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럼 저는 친절하게 답을 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로 이긴 겁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기도가 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적군인 남군이 군세가 더 강하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는 로버트 리라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리 같은 명장은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 300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았던 부족을 공격해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였고,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제사장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너희 손에 붙이신, 너희를 승리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결국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못하거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는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도해 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을 여러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재 22페이지에 윌리엄 캐리의 그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사역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또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또한 많은 젊은이를 세계 선교 그 현장에 헌신케 했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42년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42년간 한결같이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한 누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몸이 전신마비가 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였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동생의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캐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누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캐리야,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너를 위해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윌리엄 캐리의 그 선교의 그 중심에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누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에 오셔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께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늘 우리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효심이 되게 좋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에이,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것이 기도 때문에 잘해드리냐 하고 흉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나를 위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를 잃었다는 것이 더 슬플 것 같아요.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어머니의 그 중보 기도가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중보 기도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또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하고 쓸쓸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위로가 안 되시나요? 자, 그러면 더 위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또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인생 살다가 무너지고 깨져서 입술 뗄 기력조차 없어서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개인적인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의 주님이 이름으로 모여 합심으로 그 팀을 이룬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교재 가로놓기입니다. 23페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이들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23페이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중보기도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봅시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같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나와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지금 당장 아무도 없다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냥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이라도 적으세요. 나와 같이 중보기도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럼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럼 멀리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라고 샘터가 있는 거고요. 같이 기도하라고 교구가 있는 거고요. 같이 기도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절실한데 왜 혼자 끙끙대며 있으신가요? 김학중 목사님이 쓰신 전도제자 훈련 교재에 편견이란 챕터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저씨 한 분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차 내에 있는 승객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지하철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멀쩡한 딸을 팔아먹느냐, 돈이 그렇게 궁하느냐 등등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저씨는 한동안 경직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제 딸이 수술받는 날인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예화는요, 편견에 대한 예화입니다.
승객들은 모두 과거 지하철에서 경험한 일을 빗대어 이 아저씨도 당연히 국어를 하거나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만날 때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백혈병을 수술을 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 올라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 아저씨의 마음이, 그 믿음이,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염치 없고 부끄러웠을까요? 그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단 1초만이라도 좋으니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이 아저씨처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숫기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으면요 말도 잘 못합니다. 교회니까 이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래도 해야죠.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단 1초의 기도라도 누군가가 내 딸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부탁해야죠.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1초의 기도라도 그 중에 몇 분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면, 아니 단 2사람이라 할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예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곧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다들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감옥에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급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새생명 축제 주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 기도 부탁이 있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줘. 권사님, 이번에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제 어느덧 10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새생명 축제도 끝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기도 결심 카드 다 나눠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교회 로비에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이 기도 결심 카드 보면요,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뜻을 정하여 3번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 기도했는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3번 기도했는데 연락은 되었지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3번 기도했는데, 그래서 연락해서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 모든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으니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또 가능하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2-3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체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할 때 유익이 무엇이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따뜻하대요. 따뜻하대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은 상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함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따뜻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따뜻합니다. 예전에 가수 변지섭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하도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루만져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하도 힘에 겨워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마냥 울고 있을 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커피 광고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들 시침이 떼고 계시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사람도 좋지만 기도의 손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져 있는 교우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기도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요,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아니라 함께 손 맞잡고 드리는 기도고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요,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중보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속상할 겁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나 혼자 들면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줄 기도의 동력자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어느샌가 분명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도로 승리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전쟁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또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